오늘은 주일이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본문이 예수님의 이 탄생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가 시행되는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은 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인구조사, 센서스를 했다고 합니다. 본토에서도 인구조사를 하지만 특별히 이 식민지 지방에서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그것은 이 식민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이 구레네 총독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시행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은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한 20리 정도 떨어진 이 조그만 동네였지만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이 태어난 동네였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름하여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왕의 피를 물려받은 그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한 90마일, 14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 갈릴리, 여기는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주 이 천대를 하면서 나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에 살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잉태가 되었습니다. 잉태가 되었어요. 예.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인 요셉의 약혼녀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유대인이면서 자기의 동족에게서 배척받는 그런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일찍이 구세주는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적어도 700년 전에 구세주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그 교동문에서도 같이 읽었죠. 같이 읽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이 구약 성경의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700년 전에, 적어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는 많은 이 다윗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었고 다윗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혹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야, 이렇게 꿈을 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누군가 큰 인물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도 구세주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 그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대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었고 베들레헴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릴 때 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까? 누가 성령을 통하여 아들을 잉태하였습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웬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갔지만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정통 그 다윗의 후손들로부터는 아마 잊혀진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통, 명문, 이 종가의 자손들은 여기 있어. 저 사람들은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간 사람들이야 하고 잊혀진 사람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의 부모를 택하실 때 여러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택하실 때 이렇게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예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로마 황제의 그 인구 조사의 명령이 이 마리아를 베들레헴에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뜻을 이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그런데 또 어떤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예. 참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의 도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실 때는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명문, 정통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총각과 처녀들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받는, 배척받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시어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 상식으로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상식 이하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식 이하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식 이하는 절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한 인구조사 때문에 약 90마일의 길을 걸어서 길을 참 힘써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들에게 첫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엄격히 금지된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으면 그 처녀는 돌에 맞아서 죽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아주 극진한 보살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각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구 조사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방마다 사람들이 가득하였으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어디에 왔는데 방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머무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나그네 또는 홈리스 뭐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 예.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의 처지가 홈리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방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저기 당나귀와 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홈리스, 노숙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가로 세로 1m가 되는 그 보자기로 싸서 아기를 땅에 두지는 못하고 구유에 두었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소나 말이 여물을 먹는 통입니다. 그렇죠? 예, 구유입니다. 예. 이게 예수께서는 태어나셔서 이렇게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어떤 곳이든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곳, 깨끗한 곳에 아기를 딱 이렇게 참 거기다가 아기를 두어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가장 약하기 때문에 신생아를 그렇게 보호합니다. 가장 깨끗한 곳, 가장 좋은 곳이 가난아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서 가장 좋고 깨끗한 곳은 바로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방에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우신 곳이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천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그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탄생 때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참 천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천대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회당에서도 또는 성전에서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특별한 곳이야. 우리는 선민 중에서도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낳는 아들들이 혹시 메시아가 있다고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낳는 아이들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나 다른 곳에서 온 그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후손, 자기 집안이라고 하지만 저 갈릴리 땅에서 온 나그네가 해산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혹시 운이 좋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와 그 엄마는 어느 이 마국간의 구유에라도 있는 것이 고맙게 생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모릅니다. 사실 마리아가 낳는 그 아이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무리 바쁘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더라도 어느 집이든 가장 좋은 공간을 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가장 좋은 방을 빌려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뭔가를 모르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에 의해서 축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에 축하한 사람들은 천한 대접을 받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천대 속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있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에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잠자지 못하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천사들이 목자들 옆에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들 하니까 굉장히 우대받는 그런 고소득의 직업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천대받는 직업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목자들이. 예.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생활해야 되죠. 밤에 잠도 잘 못 자죠. 예. 그 목자들 옆에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빛이 그 목자들을 둘러 비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아주 무서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두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천사나 또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는 목자들도 이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이 세상 최대의 공연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국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천군과 천사들이 같이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천한 목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그네로서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나서 구유에 누웠을 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 동네에서 대우를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사실 왕궁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이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도리어 사람들의 불신이요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으로 말하면 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럴까라고 우리는 한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너무나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서 천사가 말한 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사실 그게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그 표적대로 찾은 거죠. 아이가 정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양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놀라운 사실을 보기 위하여 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구주 주께서 태어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아이가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천군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 소식을 전해주며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의 이 말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마음 졸이면서 살아왔는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며 당하는 고통을 그들은 힘들어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이 일이 얼마나 힘들어 포기하고 싶고 그 사명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천군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은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는 일이 사람들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그들은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가장 큰 평화를 누린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가장 큰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의 구세주 탄생을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낮고 천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이 오래가도록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먼저 묵상,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태어나시는데 그 인구조사를 당하여서 베들레헴에 가셨는데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셔서 누이신 곳이 구유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귀한 소식을 들려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워가는 그 엄청난 찬양이 들립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뜻밖의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날 낮고 천한 곳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 귀한 탄생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